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세워주신 이 최초의 공동체, 이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정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생긴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또 지상의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또 하게 되냐면,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사는 게 결혼이다.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봤습니까? 네, 책도 있잖아요, 책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서 이 살아간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는 천국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천국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지상의 천국이어야 되는 이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리어 지상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부부가 같이 앉고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배우자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이 지혜가 녹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가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정말 이야기해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 같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 천국을 가꾸어가기 위한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단순하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자기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 명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가정천국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그 말씀, 명철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니까 너가 이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너가 이것을 이 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지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가정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새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자, 띄워줘야죠. 네, 같이 한번, 이거 말고.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면서도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 부산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뭐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문학교 지금 막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지금 열심히 성경 전체의 맥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책 읽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강의 듣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 괜히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거든요. 1학기 이제 5번이가 남았는데 1학기 이제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학기 때 또 9학기에 또 13주 과정으로 또 진행이 돼요. 올해만 할 거냐? 아닙니다. 올해 못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하면 돼. 내년에도 3월 달에 13주 과정으로 1학기 하고 또 거기도 못하신 분들은 2학기 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또 9월 학기 해가지고 또 13주 동안 진행이 되고 매해마다 1학기 13주, 2학기 13주 계속해서 성경 인문학교에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들었는데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수강도 안 내셔도 안 돼요. 그냥 오늘 언제든지 또 듣고 싶으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성경 필사 쓰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약속을 했죠. 하여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쓰셔서 필사해서 제출하시면 금반지를 드린다. 시시하게 한도는 안 드립니다. 최소한 2돈은 드려야지. 그래서 금반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약을 다 썼다, 어떤 분은 뭐 구약을 다 썼다. 대단한 겁니다. 신약을 쓰신 분들은 3분의 1을 쓴 거고 구약을 쓰신 분은 3분의 2를 쓰신 거거든요. 조금만 분발하시면 금반지 타겠어요. 이거 이제 다 쓰신 분들 1층 로비에다가 싹 전시해 놓고 여기 사람들 좀 구경도 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성경을 또 통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또 다 선물 드리고 이런 말씀 운동에 우리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자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또 앞으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게 될 평신도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정도 천국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는 음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가 음녀를 가리킵니다. 자, 3절에 가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음녀를 멀리하라는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이건 남자들이 좀 잘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니까 음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음녀라는 단어의 원어 사전을 찾아볼 것 같으면 단순하게 창녀 같은 음녀 이런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이 음녀는 낯선 여자 다른 남의 여자, 음란한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창녀 같은 그런 여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낯선 여자, 또 남의 여자, 또 음란한 여자 이런 모든 다른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이게 여자한테만 해당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 가로 열고 성적인 유혹을 피해야 가정천국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성적인 유혹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상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 만약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한 사람 성적인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음의 문제, 행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 주신다, 벌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24절, 25절을 보면 뭐 음행이라는 단어 또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24절 되기 전까지 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극기하는 짐승과하는 그런 어떤 행음의 그런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24절에 이 모든 일은 간음이라든지 음행 같은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더럽히게 되면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린다.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성적인 문제, 이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 성적인 유혹 이것을 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피하라고 또 차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조명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아멘. 여기까지. 자, 음료를 멀리하고 음료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음료를 가까이 하면 안 되냐? 왜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뿌리쳐야 되느냐? 왜 피해야만 되느냐? 두렵건대 이렇게 3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은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존영과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쌓아온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엇 때문에 다 파괴되고 망가진다고요? 성적인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 음녀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하고 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결국은 내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빼앗기고 마지막 11절에는 몸도 쇠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유혹,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틀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다들 들었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금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 아래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 한번 되지 않겠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또 모든 일들을 또한 청명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대통령 한번 할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물론 아직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장에 됐던 분도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고 말았어요. 또 그 전에도 또 여자 문제 때문에 정말 지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정치에 신경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목회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계셨습니다. 나하고 친한 목사님, 내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에. 교회 집사님하고 스캔들이 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을 떠나신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적인 유혹은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달콤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달콤한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이 그냥 사탄막이 무섭게 막 다가오면 누가 그거에 빠져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그렇게 다가오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그 덫에 걸리고 말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망가지고 또 몸도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녀를 피하라,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피하고 뿌리치고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만약에 달콤함으로 그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말면 가정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우리의 몸도 다 망가진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연모하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서로 오늘 본문에는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남자들이 안 하려고 작정을 했나?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싶습니까? 사실 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아들에게 그냥 음녀를 피해라, 음녀의 유혹을 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를 연모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성적인 유혹 같은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랑이랑 우리 아내랑 더 사랑에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눈빛을 서로 한번 사랑스러운지 아니면 왼수 같은지. 진짜 이게 성경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나를 유혹해도 더 잘생긴 우리 신랑이 나를 탁 품어주면 그 남자가 그냥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야단치고 막 이러는데 아유 멋진 남자가 잘한다고 그러고 예쁘다고 막 다가오니까 할렐루야 하고 힘을 흘리는 거지.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요. 집에 가면 아내가 다 같이 팍팍 굽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저씨가 그냥 맨날 오빠 좋아, 오빠 사랑해 막 팔짱 끼고 이래버리면 남자 마음이 거기 빠져버린다니까요.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가. 이 성경이 그냥 말씀하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원칙이 있는 거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 어떤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대책, 반편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더 사랑에 빠지고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결혼 생활해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잔소리는 했었고 막.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저 그냥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나,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처음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결혼을 한 지 한 20년 지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안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진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아니, 처음에는 저도요, 결혼하려고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니, 전도사가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지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우리 장모님 만나러 갔죠.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인어른께서 이북분이거든요. 이북에 계시다가 일사후퇴 때 홀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고생해가면서 이제는 처자식 먹여 살려고 하는데, 다니시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막내딸을 목사들 녀석한테 보내고 고생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목사들한테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사에 금식 기도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만큼 사모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해가면서 결혼을 허락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금 28년째가 살아가다 보니까 별 느낌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다가 책을 읽다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랑의 탱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서 그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이 탱크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탱크에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5가지, 말 그대로 책 이름 제목대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PPT 준비를 제가 못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사라지는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을 하라. 인정하는 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하는 것, 또 열심히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함께하는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많이 해라. 선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사모님 생일날 선물 하나 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선물 같은 거. 기념일이 됐을 때 뭔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비싼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런 선물 같은 것도 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서 봉사해라. 봉사. 그럼 상대방이 이 봉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봉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뽀뽀도 많이 하시고. 자, 물론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 때는 천국 모델로 이 지상의 천국으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갖고 갈 것인가,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네,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면 가정도 천국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또 정말 복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비성적인 유혹을 피하시라. 네. 본문에서는 음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냥 음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자, 낯선 여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가르쳐.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반편으로 뭐 하라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시라.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지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대로 천국으로 갖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